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여러 단어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또 비하하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은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이제 특정한 분파 혹은 무리로 인정받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능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비하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바울이 재판 받을 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전도하려고 얘기할 때 아그리빠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제 범죄자로 고난받는 이들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따르는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제 제자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찾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검색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별로 큰 감동이 없는데 제자를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 나오고, 두 번째 잘 안 보이시죠?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성경 속에서 제자의 뜻을 찾지 않고 딱 2글자 제자라고 쳤는데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두 번째 뜻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뜻밖의 제자라는 단어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가리켜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답하기를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아니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베드로의 첫 고백인 주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복음서 전체의 긴 맥락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고 또 놀라운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몇 주 전에 한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 1부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었냐면 저랑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보냈고 또 제가 여주에서 사역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오랜만에 봐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고 다 이제 성도님 계신 자리에서 이제 악수하면서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님들도 앉아 계신데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리고 이 오빠라는 단어를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호칭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그런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또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띄우고 건너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배에도 물이 가득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부였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어부들도 해결할 수 없는 큰 파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냐고 따지는 것 같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네,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아무리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해도 이 읽혀지는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랍비 혹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이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백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엎드렸던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앞으로 뛰어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더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고백은 변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 또 재정, 또 가족, 직장, 자녀 등 우리 삶 전부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기초다. 네, 존 스토트입니다. 예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칭찬과 복을 받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까지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곧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기서 붙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조심하게 소매 끝을 붙잡았다는 게 아니고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이전에 죄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끝이 나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 누구나 우리가 정말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거나
혹은 목걸이나 팔찌 형태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고 또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즉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고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나무라고 판단하고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그를 십자가에 지게 했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청년 사역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마다 상황도 다르고 이 모든 사역을 일반화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읽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잘 좋아하진 않는데 이 책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쓰신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 감신대 동기들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이 책이 좋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읽어보는 중입니다. 반 정도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만 하면 부흥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와 이거 진짜 새로운 거다라고 하는 것도 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많이 점검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역자가 담당하는 청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대편이 짓고 있는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원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청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나, 또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잘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건 잘하지만 참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혹시 나랑 원수된 사람이어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일본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한 것이 있는데 또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일본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너무 친절하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일본 선교가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제 마음 가운데 일본인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윤석열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본인이 꾸고 있는 꿈이 있는데 이 일본 지금은 한국 교회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는 이제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꿈을 꾸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듣는데 이제 마음이 탁 막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마음에 이제 고민이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니까 일본인에 대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제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저의 고민이 이제 사르르 녹아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선교를 같이 갔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또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냐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냐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닮아야 하지만 가장 먼저 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그 삶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에 저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그 직분이 편집 부장이었습니다. 가장 고생하고 교회 막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교회 매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그때 중고등부가 1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혼자 앉아서 막 스탬플러로 찍으면서 이 눈에 들어왔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이 스탬플러 100개 찍으면서 아이고 힘들다 막 이렇게 막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짐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겠다 싶지만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내게 와서 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 그림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멍에라는 것이 보통 소가 밭을 갈 때 등에 지고 하는 것인데 그 그림에서는 이제 엄마 소와 또 아기 송아지가 함께 같은 멍에를 지고 밭을 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멍에의 무게는 키가 더 큰 엄마 소에게만 지어지고 또 송아지는 그냥 엄마 소가 가는 길을 따라서 같이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힘든 일상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의 삶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얘기할 때 종종 이 삶이 힘들거나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권하는 책이 있는데요, 뭔가 거창한 책이어야 할 것 같지만 그 책은 이제 내 영혼을 위한 일기쓰기라는 책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웬 일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이 인도하는 대로 일기를 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을 점검하게 되고 또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책을 선물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도 잘 쓰고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다 피합니다. 그러다 이제 이 일기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평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간디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디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것처럼 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또 우리의 행함으로 또 증명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